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손을 쫙 펴고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지? 그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답을 잘해요. 핑거요 그랬어요. 영어로 핑거가 손가락이에요. 핑거요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조기 교육이 무섭구나. 이 아이들이 벌써 그걸 영어로 다 알고 대단하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시 물었어요. 이게 뭐지? 그러고 또 물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안 핀 거요. 말을 잘 알아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 관한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이 많이 들었고 또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의미가 뭐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왜 사람에게 주셨는지 그 목적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근데 뭐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지요? 안 핀 거?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흙으로 지금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게 사람이다 그러면 그걸 누가 사람이라고 그래요? 흙덩어리라고 그러지. 그죠? 흙 뭉쳐서 사람 형태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흙덩어리예요. 왜 그렇지요? 숨을 안 쉬니까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나면 숨을 쉬어야 안 쉬어요? 안 쉬어요. 그럼 그거 벌써 흙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거예요. 흙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드셨지만은 그거는 물질에 불과한 물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까지 흙덩어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숨도 안 쉬는 흙덩어리를 뭐에 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어 넣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생기라는 말은 뭐 한문 그대로 표현하면 살아있는 기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문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게 이게 그냥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숨이 내게 불어넣어져서 숨 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 하나님의 숨, 푸니우마라 그래요. 그걸 집어넣으셨는데 그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그냥 가만히 숨만 드시고 내쉬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때부터 사람은 머릿속에는 의식도 생기고 생각하는 것도 생기고 정신도 생기고 더 이렇게 들어가면 영이 생긴 거예요. 영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몸도 움직이게 됐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동물들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존재는 존재이지만 다른 건 그냥 숨쉬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래요. 사람에게만 그 코에 뭘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숨을 쉬는 인간이 됐다. 그건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영적인 인간이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원래는 living being인데 살아있는 존재인데 그건 이제 통상적으로 해석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제 인간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흙덩어리만 있으면 인간은 완성 안 돼. 그건 흙덩어리, 물질 덩어리밖에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도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도 되고 그리고 호흡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완성된 인간이 됐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인간이 완성돼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 참 좋으셨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얘를 어디 살만한 데에다가 살게 해줘야 될 텐데 어디가 좋을까? 그냥 그 황량한 땅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생명이 된 존재, 하나님의 숨을 받은 존재를 그냥 황량한 데에 살게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가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어딜까요? 그게 에덴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자,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시작.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이건 뭐냐면 에덴이 이 가나안 이스라엘에서 동쪽 방향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볼 때 동쪽 방향. 그러니까 굳이 그걸 뭐 알아야 되겠다 한다면 지금의 이라크의 어디쯤, 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해요. 어쨌든 동쪽, 이라크는 이스라엘의 동쪽이니까요. 동쪽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만드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누구를 거기 두셨다고요? 그 지으신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지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에 두셨다. 자, 이 두셨다는 말은 뭐냐면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으뜸이 누구예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예쁜 존재인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어를 써서 죄송해요. 마스터피스라고 그래요. 마스터피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은 누구라고요? 사람이다. 근데 이건 그때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생겼고 못생겼고 그건 인간의 기준이에요. 내가 키가 크고 작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설령 몸에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또 그렇게 지금 살아가도 그건 아무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네가 제일 내가 만든 중에 네가 제일 걸작품이다. 마스터피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감히 하나님을 견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 같진 않지만 그 다음으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존재가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졌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니까,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좋은 데 살게 해야지.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이제 분가하면은 어떻게든 도와주어서 부모 사는 집보단 더 좋은 집에 살게 하고 싶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셔요. 좋은 데 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저는 그 참 늘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단어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 66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창세기 속에 내 마음 다 들어있다, 거기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에덴 동산만 봐도 알 수 있다.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가치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사람끼리 기준을 정해서 뭐 잘생겼네 못생겼네 뭐 어떤 애 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귀해요. 다 귀하다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존재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람은 몰라줘도 괜찮아요. 사람은 나한테 뭐 별소리 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소중히 보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여러분 부모 마음하고 많이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못난 놈이 부모는 더 마음 쓰이는 거잖아요. 그죠? 만일에 장애를 가진 자식이 있다, 자녀가 있다 그러면 걔가 더 마음 쓰이고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못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 나한테는 다 소중하다. 다 소중하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곳을 만들어서 거기 거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두셨다. 거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에덴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거기 두셨다 하는 것은 살아갈 거처를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거처라는 거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거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갈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거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언을 미리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불안해요. 주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이거 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지 않냐? 하나님 믿는 것처럼 나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앞에 1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나 이제 간다.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지만은 죽는 게 아니고 아버지 곁으로 간다. 가서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 영어 성경 보면 룸이라고 그래요. 방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너희가 가서 살 천국의 집들을 내가 예비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영접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거처는 여기에도 거처가 있지만 이건 임시 거처고 우리가 가서 영생하며 살아야 될 거처는 어디 있어요? 저 하늘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거처를 만들러 가셨는데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걸 기다리는 걸 뭐라 그래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 재림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름만 떠도 저 구름 타고 주님이 다시 오시려나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이 눈물 났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상 이제 뒤로 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처에 내가 가리라. 이걸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늘을 자주 쳐다보는 편인데 오늘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봄 하늘이 아까 낮에 있었어요. 저는 꼼짝 안 하고 방에 있었는데 집에 있었는데 저 바깥에 오늘 아주 하늘이 너무 예쁘다고 누군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열고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뻐요. 그런데
저쪽 산 너머에 구름 한 조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저는 그런 것만 보면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들어요. 저 구름 타고 오시려나? 우리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시려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하고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을 이렇게 만드신 것은 장차 아주 먼 훗날 수천 년 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봐라, 에덴 만들었듯이 너희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라. 천국 갈 것이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믿는 사람은 천국도 믿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번 보시죠. 에덴 동산 8절 9절 보십니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에덴은 어떻게 생겼나?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눈뜨고는 잘 그려지지 않을 테니까 눈을 감으면 이게 쫙 펼쳐질 거예요. 에덴 동산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9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셔서 그걸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첫째 아름다운 동산이다. 두 번째는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동산이다. 아멘. 에덴 동산은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요.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만 먹어도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걱정도 없다. 그런데 동산 가운데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건 이제 3장에 가서 제가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생명나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소유할 수 있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쉽게 얘기하면 선악과예요. 인간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역할을 한 나무가 선악과예요. 자, 여러분 생명나무를 끌어안고 살아야겠어요? 선악과를 끌어안고 살아야겠어요? 생명나무를 끌어안고 살아야지요. 근데 인간이 선택을 잘못했어요. 뱀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을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의 범죄를 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던 에덴, 먹고 사는 걱정하지도 않고 살 수 있는 그 좋은 곳을 그만 쫓겨나가지고 인간 세상이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실 생명나무를 붙들고 살았으면 지금도 우리는 천국 생활할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세상이 지옥으로 바뀌게 되고 말았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살인이잖아요. 살인. 이제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지옥같이 무너져버린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교훈을 하고 있고 깨닫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름다움 회복해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 걱정, 그것 때문에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는 일이 없도록.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죠.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이 모든 범죄와 모든 문제들이 돈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유산 때문에 더 차지하려고 형제 간에 싸우고, 그리고 온통 세상이 다 돈으로 평가하고 돈 때문에 얽혀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교회는요, 교회는 제 생각이 그래요. 교회는 돈하면 안 돼요. 있는 거 나눠주고, 있는 거 서로 돕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 교회가 말이죠, 공산주의 국가에는 교회도 인정을 안 하니까 교회가 별로 없어요. 주로 자본주의 국가의 교회들이 왕성해요. 그건 뭐 말하냐면, 자본주의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와서 교회도 자본주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도 생기고, 돈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고, 온통 다 돈으로 인해서 얽혀 있어요. 사실은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인 기관 아닙니까? 영적인 기관. 돈 가지고 싸울 때 그러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야 되고, 돈 가지고 다툴 때 그러지 말고 나누고 베풀 줄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반대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거 진짜 회개해야 돼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보지요.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다 지나가 버린 일이지만은, 교회에서만은 돈하지 말자. 자, 어쨌든 그런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일을 더 우리가 알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사건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거기서 이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보십시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에덴에서 뭐가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강하면 강에는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요. 이것도 참 잘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인데, 물은 곧 생명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 먹기에 좋은 과일을 여는 나무, 뭐 꽃이 피고, 그렇게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이 산재해 있다 하더라도 물 없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이 흘러서, 물이 공급이 돼서 나무도 자라고 사람도 마시고 짐승도 마시고 이래 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물이 생명 아닙니까? 생명. 물 소중함을 아셔야 돼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참 물이, 거기는 우리나라는 참 축복받은 나라예요. 거기는 물이 나빠요. 잘 나지도 않지만 물이 나빠가지고 어디고 땅 파서 물을 끌어올리면 이 물이 석회질이 그냥
같이 끌려 나와 가지고 제가 쓰는 그 사택에 이 샤워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틀면 그냥 샤워 나오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기는 여과기를 위에다 이만한 걸 달아요. 이 꼭대기에다. 그래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여과기를 통해서 여과를 시켜서 이제 샤워기를 통해 나오게 해서 샤워도 하고. 그럼 먹을 수는 없어요. 그 아무리 여과기를 통과시켰어도 석회질 때문에 그걸 계속 먹으면 이 장기가 다 굳어버려요. 못 써요.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원주민들은 평균 수명이 짧아요. 물 때문에 일찍 죽어요. 40 전에 막 죽고 그래요. 평균 수명이 40도 못 될 때가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물을 수입을 해요. 그리고 생수 공장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병에 우리 가게에서 병물 사다 먹잖아요. 이제 그 물을 먹는데 그냥 시커멓게 여과기가 금방 한 번 돌리면 새 거를 끼워놔도 금방 그 필터가 새까매지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좋은 데 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이런 축복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물이 공급이 돼야 이 생물들이 살 수가 있잖아요. 저는 생각을 해봐요. 대청 금강물, 우리가 대청댐을 통해서 금강으로 흐르는 물을 먹고 살잖아요. 물 걱정 안 해요, 우리는. 그죠? 이게 참 축복인데, 그렇듯이 에덴에도 물이 흘러야 일단 하여튼 생명들이 움직이고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게, 이제 물론 나무도, 아름다운 나무도 나고 실과를 맺는 과일나무도 나고 하시지만, 그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을 만들어 두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에덴 동산에 강이 흘러나와 가지고, 이게 그냥 고기만 이렇게 고여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흘러나가는데 네 줄기로 흘러나갑니다. 네 줄기로. 이 강이 네 줄기로 흘러나가요. 한번 또 보시죠. 11절. 자, 시작.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다음.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네, 그 다음.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그 다음.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아멘. 자, 강이 네 강이 흐르잖아요. 첫째 강은 뭐예요? 비손강. 둘째 강은 기혼강. 셋째 강은 히데겔강. 넷째 강은 유브라데강. 이렇게 네 강으로 나뉘어서 바로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는데 네 줄기로 나뉘어서 흘러갔다. 근데 이게 뭐 어디로 흘러갔나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 강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이름에. 비손강. 첫째 강은 뭐라고요? 비손강. 비손이라는 이름은 뭐냐 하면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풍부하다. 그러니까 풍부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부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풍부하게 주셔요. 찔끔찔끔 이렇게 째째하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비손강, 비손 풍부하게 흘러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풍부하시다. 아멘. 우리의 심령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부해야 돼요. 영적으로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에요. 기혼.
기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에덴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도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애들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풍성하고 은혜가 넘쳐 흐르는데 거기 무슨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러겠어요? 그런 거 없죠. 은혜가 풍족해야 돼요. 세 번째 강의 이름은 뭐예요? 히데겔이라. 히데겔이라는 말은 저렇게 번역했지만 원래는 그 아라비아 말로 하면 티그리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메소포타미아의 양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인데 아수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의 동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히데겔이 무슨 뜻이냐? 결실이라는 뜻이에요. 결실, 열매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평생을 주님을 믿고 살았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다.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 열매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무슨 강이에요? 유브라데더라.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자, 이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능력. 천지 창조하신 것부터가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벌써 그 하나님 능력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제일 처음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전능하사,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에 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병을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도 능력이고, 또 우리 삶 속에 갖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다고요. 말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부터 조금 탈이 났어요. 왜 어떻게 탈이 나는지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틀을 종일 그냥 집에서, 어제 저녁에 잠깐 나와서 제가 여기 기도회 설교하고는 종일 지내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때야말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저를 힘을 주셔서 일으켜 주십시오. 지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아이고 그런 것까지 뭐 하나님께 그런 거 없어요. 손톱에 가시 하나 들어갔어도 하나님 이거 빼주세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니까요. 하나님 앞에는 애기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잊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덴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함을 보게 하시고 왜 에덴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에덴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침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풍부하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부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도 주님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에덴 같은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꿈꾸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대전 중앙교회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